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6장, 오늘 본문이 있는 26장에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 강화에만 집착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 성만큼은 결코 파멸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와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히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되고 이 성읍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은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변론을 마친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제는 예레미야 편을 들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아주 옛 사례인 미가의 예언과 우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면서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야의 예언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분노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야와 같은 시대에 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예언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은 도움의 손길을 위해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미가 선지자는 살았고 우리야 선지자는 죽었고 또 같은 시대에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았습니다.
간단한 논리로 보게 되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운이 나쁘구나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때와 장소를 잘 골라 예언해야 또 선포해야 하는구나. 예언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자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죄가 없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음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옛날에 모레셋 사람 미가도 히스기야 시대에 비슷한 예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는 시온이 바깥이 갈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우리아의 예언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 선지자의 예언은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고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예언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런데 고관들과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으니 섣불리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언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고 심지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면은 참된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회개로, 순종으로, 변화로 이끕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언을 듣고 선지자를 죽이려는 자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듣고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예언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갔으나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더라. 이렇게 그는 잔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도 그를 붙잡고 죽인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호야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 정신을 계승하지 않고 다시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때 성전은 외형적으로는 유지되었지만 실제 예배와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7장에서 예루살렘 성전문 앞에서 행한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해서 이 여호야김 시기에 성전 부패를 신랄하게 고발하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의 축과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곳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패된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부패한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성전을 자신들의 소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니 원래 주인인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체계나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개인적인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만 느꼈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눈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청중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히스기야 왕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존경하였고 또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닌 회개와 순종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고관과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재앙과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기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명하거나 저항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도 듣는 사람이 자기 기대와 욕망을 우선시하면은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이해와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허망하게 끝나고 참 선지자의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거나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진리를 외면하고 없애버리려고 덤벼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숨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그들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본성은 거부하거나 왜곡하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참 피곤하게 사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지만 대부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보다는 형식,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전통에 안주하라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호야김 왕처럼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무시를 하거나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과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초월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나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분별하고 그 앞에 겸손히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진리는 때로 외면당하고 위험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다가 외로움이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